자,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렇죠. 사업의 어려움도 그렇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우리가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입을 벌려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들을 저마다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기적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사전에 봤더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경이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기적을 정의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한 기적은 일종의 운입니다. 마술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 성도가 기대하는 기적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닫혔던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는 기적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얽혀있던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오늘을 힘껏 살아서 내일의 주인공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적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어떤 기대냐?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성경에 봤더니 꽤 많은 질병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는 그 질병을 가져오는 그 죄의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떡하냐? 끊어내셔야 됩니다.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기적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그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인 병의 위치를 알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 중에도 기적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가 왜 병을 예방합니다. 언제 예방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그 병에 걸립니다 알고 예방을 하는데,
이 나병의 발병 이유는 자그마치 7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이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증상도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이 몸의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뾰족한 못에 찔리거나 바늘에 찔려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뜨거운 것을 붙잡아도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몸과 살이 썩어가면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이 문득병은 종교적인 질병으로 여겨져서 저 사람이 지은 죄 혹은 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들과 오래 살 수도 없어요. 집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마을 밖으로 떠나가서 혼자 쓸쓸히 아파하다가 그렇게 죽는 병이 바로 나병이고, 아예 율법에서 규정하기를 혹시나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라고 먼저 그가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율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고 고독한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고침 받았네 확인받고 떠나 있었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전도하는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의 사람이, 낙심의 사람이, 좌절의 사람이 주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간단한 이유 살펴보시면서 이 삶의 원리를 내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그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갔다.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왔긴 왔는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못 고치는 질병도 다 고침받게 되더라, 안 되는 게 없더라, 다 해결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나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몰려든 인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당연히 드는 생각은 안 되겠구나. 왜?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근처에 갔다가는 병 고침 받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장애물과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조금 어려우면 안 되나 봐,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쓰셔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다시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쓰십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갑니까?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작은 힘의 기적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총각 비둘기가 있는데 코를 콕 뺀 채 낙심한 채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참새가 비둘기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 말하기를 글쎄 내가 마음에 드는 비둘기 처녀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11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는데 세상에 내 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 그래서 슬퍼하고 쫙 기운 빠져 있는 거예요. 참새가 씩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비둘기야 들어봐. 내가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세어봤거든. 뭘 세봤는데 때가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오는데 저 눈이 오잖아. 저 부러진 나뭇가지 보이지? 보여. 저 나뭇가지 위에 눈이 몇 송이나 내려 앉았을 때 부러졌을 것 같아. 모르지. 내가 세봤는데 정확하게 874만 1952송이가 내려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 그런데 874만 1953송이째 눈이 내리니까 저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이 비둘기 총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렇구나. 날개에 힘을 주고 다시 날아가서 그 비둘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죠. 오케이를 받아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물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숫자를 센 이 참새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덜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육신 가지고 사는데 병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사람들과 섞여 사는데 관계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죽을 각오로 임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그 죽을 각오 임하면 사실 웬만한 일들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냅니다. 그런데 더러 그렇게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 내가 안 되는 일만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힘겨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옮겨 가시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간구하시는, 도움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더 교회 나오시고, 어려우니까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삶이 힘드니까 더 나와 기도하시고. 지난주 시편 기자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을 불같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이 어려운데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내가 해야지 하면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40절에 보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온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꿇어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앞에 무릎까지 꿇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항복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나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내 삶을 걸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적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이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곧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감동했으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체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손 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나병의 근원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상가마다 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돈 투자해서 가게 오픈했는데 제대로 돈도 못 벌고 보증금도 못 받고 그냥 임대 나와 있습니다. 현수막 봤더니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달에 전세 월세금이 200, 300, 400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살고 싶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려워요.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 콧날이 찌끈해지는 분들 계실 줄 몰라요. 눈물 글썽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이 믿음 붙잡으시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아무리 인정 넘치는 사람도 내 생명 잃어가면서 남을 위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거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저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랑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에게 옮겨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과 깨끗함과 회복함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필사적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로 기적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그랬죠.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도하심이냐? 우리들의 삶이 그 이후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변화된 인격으로 오늘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그의 목소리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간증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대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감사해서 전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 삶의 변화로 기적을 완성하자.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응답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삶? 변화된 삶, 달라진 삶,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인의 인격, 신앙인에 걸맞는, 타락한 성격이나 신앙인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환난, 어려움 가만히 봤더니 어떤 거는 내 실수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과 환난의 원인이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남 탓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내 안에 그 불평과 좌절과 원망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주를 믿는 믿음을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트리셔야 됩니다. 감사함을 그 자리에 대신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영적으로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삶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육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절망과 우울증에 헤맬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비교 감정, 늘 피해의식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어도 여기 계신 분 정도라면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이미 수십 년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떡할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에게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손에 내 인생을 맡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 악기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 악기 줘봤자 이상한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저 기타 우리 잘 치는 원찬에게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반주 소리 예쁘게 나옵니까? 누구 손에 맡겨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해결할 힘이 없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받고 이제는 자유하게 감사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거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또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알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구합시다. 구해요. 더 예배하면서, 더 말씀 보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 마시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함 한번 주 앞에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감동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일이 계시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어린 나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산다 숨을 쉬는 도 살피신다 약속하셨어요. 나 약속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다 한두 가지씩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냥 안고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기적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기적은 운입니다. 재수입니다.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적은 실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랬대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문득병 환자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린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 앞에 나가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으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다 나오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육신의 질병 도와주세요.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주의 피 묻은 손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열릴 것이며 풀어질 것이며 확장될 것이며 돌파될 것이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